예수께서 마귀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귀의 이름과 죄의 이름이 같다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부르셨으니까 마귀가 떠나갔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마귀를 쫓아버리고 또 영적으로 정갈하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마귀와 많이 뒤섞여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기독교인이 거의 잘 없습니다만, 터키는 원래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터키 출신으로 4세기 후반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라면 이제 아시아에 가까운 유럽, 아시아에 가까운 유럽, 서방교회라면 로마가 가까운 서쪽의 유럽을 말합니다. 근데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넘나든 그 영성신학자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인간의 영적 부패를 8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가 탐식, 너무 먹는 것을 너무 밝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탐식하는 것. 그리고 욕정, 남녀간의 것을 너무 남녀간의 욕심을 너무 챙기는 사람. 그리고 탐욕,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우울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 우울하지 말아라. 우울한 것. 그리고 분노, 자기가 화난 것을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는 분노. 그리고 낙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실망하는 모습, 낙담, 그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허영, 또 세상의 것을 전부 다 차지하려고 하고 뭐든지 남들 앞에서 우쭐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교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높다고 잘난 체하는 이런 8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세교회는 이 에바그리우스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7대죄라는 7가지 죄를 늘 경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7가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그 에바그리우스가 이야기하는 8가지와 비슷한데, 교만, 질투, 분노, 음욕, 탐식, 탐욕, 나태, 게으른 것까지 못해서 게으른 걸 또 죄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죄들을 경계했던 이유는 마귀가 바로 이런 죄를 통로로 삼아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나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마귀의 관계에 좀 더 유의하자면, 마귀 자체가 이런 악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악한 성질을 가진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마귀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이 말은 처음에는 마귀가 모든 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마귀의 손발처럼 사람들도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그냥 죄의 종류로 분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런 악한 죄들 자체가 바로 마귀 이름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종류는 죄의 종류와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이것이 지지를 받는지 확인해 봤는데, 크게 지지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마귀의 종류는 거의 죄의 종류와 같아. 죄가 곧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은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마귀, 질투라는 마귀, 분노라는 마귀, 또 음욕이라는 마귀, 탐식이라는 마귀, 또 탐욕이라는 마귀, 나태라는 마귀가 있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자의 삶의 큰 장애이고, 신자의 정신과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자꾸 마귀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귀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잘 안 보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면 마귀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지나친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는 마귀가 악하게 만든 세상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마귀와 함께 너무 잘 살고 있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과격한 귀신론자도 아니고 또 신비주의자도 아니지만 죄와 악 자체가 마귀로서 이 세상에 득실거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비롯한 그 초기 신학자들은 마귀나 사탄을 그 마귀와 사탄 같은 것을 그것들은 참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어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헛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의 첫 번째 특징은 참 존재를 가질 수 없는 헛것이라는 점이다. 악하지만 그 뭔가 참 존재를 가질 수 없는 헛것이다. 악이 헛것이라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죠. 악한 것이 뭐 이렇게 존재를 가지고 막 그 자기 존재를 주장하면서 지내는 거 안 좋을 텐데 그건 원래 헛것이라는 것이죠.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근데 역으로 이 악은 헛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복이 이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헛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악을 잊어버리게 되고 악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은 슬며시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슬며시 파고 들어오는 그 악, 또 그것도 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질투고 분노고 음욕이고 탐심이고 탐욕이고 나태, 그런 것들.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돈을 너무 많이 내고 맛있는 음식을 다 구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는 그런 일은 죄라고 교회는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사소한 이야기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때는 사모님이 좀 적게 먹어줬으면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죠. 그런 죄와 악의 이름은 바로 마귀의 이름이고, 이런 이것들은 악한 대로 기울어지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람에게 뿌리를 박는 곰팡이 같은 것. 그러니까 제대로 모습은 없는데 그 악한 것은 자꾸 끼치는 곰팡이 같은 것들 있습니다. 마귀는 신자의 정결한 삶을 좀먹고 부패시키는 곰팡이들이다. 오늘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는 곰팡이다. 마귀는 곰팡이다. 그렇죠. 온 세상 어디든지 날아가서 조건만 맞으면 들어가는 것이 곰팡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마귀도 곰팡이처럼 온갖 것을 다 헤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좀먹습니다. 이 곰팡이 마귀가 예수님과 맞수가 안 되는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도 막 맞짱을 떨리고 끝없이 설쳐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맞수가 안 되니까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와 예수님이 다투는 이야기는 좀 넘어서 그 끝부분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맞수가 안 되니까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오면 본문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귀를 떠나게 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이 또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마귀가 떠나기는 떠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끈질기다는 것이죠. 끈질기다는 말이죠. 이 곰팡이 마귀는 떠났다가 늘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의 공격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떠나지만 또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허술하게 하면 마귀는 바로 우리 속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지상사역의 시작 부분인데, 마귀가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마다, 지금도 왔다가 물러나지만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마다 자꾸 마귀가 딴지를 걸면서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성질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성질입니다.
첫째는 헛것인데 악하다. 헛것인데 악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꾸 되돌아온다는 것. 이 마귀의 성, 자꾸 되돌아오는 것이 마귀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슨 시험이 왔는데 마귀를 잘 이기고 우리가 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그 마귀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마귀에 붙들려서 우리는 다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 이긴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안 되고 늘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설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잘 알지 못하면 평생 어정쩡하게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힐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60대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이 심각성을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진짜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고 그 큰일 났구나. 마귀가 이렇게 악하고 끈질기면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귀 끈질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이야기 참 많이 들어가지고 아멘 소리가 빨리 안 나오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본문 전체에서 막 설치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부분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런 것이 믿음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힘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인데 마귀 그까짓 거 혼자서 못 물리치시나? 성령님이 오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로 생각한다면, 힘의 세기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마귀 같은 거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원래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 없이 혼자 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님 충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이 계신 분이니까 예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실 때도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좀 믿음 없던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내 자신의 믿음을 믿지 못했을까?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하면서 제 믿음에 대한 깊은 좀 확신이 옵니다. 이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난 별로 안 충만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자꾸 억지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가 곰팡이처럼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상태가 좋지 않다 싶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자꾸 성령 충만을 구해야 성령께서 내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확인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확인할 일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되돌아왔다. 요단강에서 되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돌아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돌아가서 보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고요. 그 부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세례 때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자들의 세례 때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배우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세례를 받으면 그때 가장 분명하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어떤 때보다도 세례받을 때 가장 분명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의 씨앗이 세례에 있고 세례 후에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의 힘에 의지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바로 그 세례 때 받았던 성령 충만의 감격을 다시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딱 섬겨야 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세례받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세례의 순간에 신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세례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고향교회 그 이름은 태종대교회라는 제6 영도교회 부산 그 영도 그 고향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님이 되신 후에 제가 첫 세례자였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고 첫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간 저는 그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세례의 순간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는 신앙생활의 모든 감동의 기초는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세례의 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례가 모두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세례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세례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쫓아내도 우리를 다시 공격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그런 능력을 깨닫고 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그 시간 내내 성령 충만으로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리셨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의 바로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한 단계가 높여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깨달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세상 많은 것들도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하나가 휙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자체를 너무 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 막 생기니까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싫어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 세상 자체에 뭔가 예수님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도 부족하고 성령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어도 캐롤이 별로 없고 이제 사순절이 와 있는데도 기도한다는 소문도 별로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면 맨날 이렇게 다 저녁에 집에 오면 텔레비전에다가 눈을 탁 꽂고 혹은 또 내 뭔가 할 수 있는 어디에다가 눈을 탁 꽂고 예수님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채로 이렇게 온 하루를 다 보내고 한 주간을 내내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은 좀 더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꼭 가족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중요한 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신자들에게 맞는 아주 신자들이 재미있게 하는 그 보드게임이 있다고 해서 그 당장 좀 저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 4월 정도 되면 시중에 자기들이 만든 거 판매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판매되기 전에 하나 주면 될 텐데 꼭 판매되는 거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돈 안 들고 나누어 가지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사가지고 먼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좀 해볼 생각이 재미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라는 것이 온갖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맛이지 예수님 나오는 뭐 보드게임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근데 해본 사람이 다 재미있다고. 그 할아버지도 재미있다고 아주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재미있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미리 해봤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드게임이 어쩌면 아주 좋은 우리의 놀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드게임을 하고 또 다른 일들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신자로 사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과 마귀의 이야기 대결입니다. 사탄이 불쑥 돌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가득한 예수님께 마귀가 그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 마귀가 그렇게 떡으로 만들어 오시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예수님이 바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에만 그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 모두의 양식이다.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성령 충만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꽃게를 살짝 끓인 다음에 물에서 끄집어내서 튀김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겨서 다시 그 치킨 양념에 잘 버무려서 바삭바삭 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걸 보여주면서 봤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먹으면 내가 힘이 팍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거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나도 저런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번 꽃게를 이렇게 한번 튀겨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자꾸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저라면 모든 걸 다 주시. 나한테 한번 올인해봐. 마귀가 자꾸 와서 마귀한테 올인해보면 마귀가 무섭습니다. 그 곰팡이 같은 것이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올인해봐 그런단 말이죠. 그것도 또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힘이 세냐?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높은 데 잘 뛰어내릴 수 있으면 너를 인정해 주시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했지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 마귀의 이야기를 다 박살냈습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시 해봤는데 사모님 자꾸 영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영어로 해야 좀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런 이야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령님의 소리를 담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가득히 담고 얼굴에는 온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를 머금고 가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전에 제가 그분에게 결국 그분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에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 있는 그 부인 한 분이 그 부동산 일을 하는 분이 제 목소리를 그냥 교회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제 목소리를 듣더니 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오겠다 그랬는데 알았어. 부도수표를 그때 띄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으면 제 목소리가 원래 조금 좋은 편이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목소리로 들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언제든지 우리를 보면 쟤는 말이야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지한 성령 충만의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특별한 어떤 은사를 해가고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사람 자기들이 그 잘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마치 성령과 너무너무 먼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살아가면서도 성령이 읽을 때 성령 충만이 있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충만이 있고, 모든 경우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단계가 잘 나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마귀를 물리친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셋째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따라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특별히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도 아침에 가서 한 1분만 해야 됩니다. 1분 하기가 힘들면 30초만 해요. 30초만 해도 되는데 기도를 안 하지는 말자. 기도를 하자. 이 40일 동안 4월 21일 부활절이 오면 이 사순절이 끝나는데 다른 때도 물론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악한 마귀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그게 다 마귀의 곰팡이의 그 포장 곰팡이의 흔적들 그걸 다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연습하여서 늘 끈질기게 되돌아오는 마귀가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는 다 물리쳐서 떠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 오늘 읽은 부분을 보시면 뒤쪽에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마귀가 오면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건 잠깐도 못 있고 그냥 꼬다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이 우리 예본교회 앞에서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